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몇 주 전에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후반부를 중심으로 함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마음으로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방향 맞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부요 이런 것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리게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다 하나님께 허락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를 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 후반부에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누린다. 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그게 그 재물을 누리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그걸 누리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솔로몬. 자기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 그 복을 받아도 그 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다른 데다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식의 복, 장수의 복 그러는데 소망을 다른 데다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멸망하는 쪽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허망한 일, 헛된 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에서 이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그 즐거운 일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몇 군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군데만 보면요,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가장 행복한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냥 다 제껴놓고, 사람의 수고는 이런 것 저런 다른 해석 다 내껴놓고 그냥 그대로 보십시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해요. 근데 뭘 채울 수 없다?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먹고 싶은데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 문장은 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저 식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혼이라는 것과도 같은 단어래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게 있죠. 배 하면은 뭐 타고 다니는 배, 바다에 떠 있는 사람 배, 먹는 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이 단어도 그건 그렇다는 겁니다. 식욕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먹고 이걸 하는데 그것이 뭘 채우지는 못한다? 식욕을 채우지는 못한다. 뭐 그 말도 되고, 영혼을 채우지를 못한다. 어떤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지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앞에서 말하는 전도서 2장 24절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수고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수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세상 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대요. 인간이 뭔가를 얻고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은 한 10억만 있으면, 근데 10억을 딱 갖고 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 억을 갖고 싶어요? 100억을 갖고 싶어요. 100억을 얻었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삶의 질이 또 조금 더 올라갔어. 그래서 얼마를 갖고 싶어요? 한 1조를 갖고 싶어.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갖지 못한 것, 지금 현재 갖지 못한 것을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고로 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뭔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가 막 좀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고 막 좀 심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공상하는 것은 뭐예요? 공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을 부리면서 나한테는 지금 없어, 근데 뭔가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 그게 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공상하는 것을 욕망의 방황이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욕망의 방황, 욕망을 가지고 막 방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욕망의 방황,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를 막 없는 것 추구하려고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낫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뭐 하는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낫다? 공상하지 말고, 없는 것 막 어떻게 얻어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뭐 다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이미 주신 것들만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은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만 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꼭 다른 것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그 성격이나 특성은 이미 규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라는 겁니다. 코끼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풀 먹고 살아요. 호랑이나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육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특성, 호랑이의 특성, 코끼리의 특성,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어졌어요. 호랑이는 뭘로? 호랑이로 불린 바 되어지는데 그의 특성이 뭐예요? 그게 또 이제 다 뭡니까? 우리 타락 이후에 되어진 것입니다만은 타락 이후에 약육강식에 의해서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육식동물이 되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는 초식동물인데 그런 특성들이 이미 다 규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 신앙고백서 뭐 이런 것들 우리 교리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졌다? 이미 다 알려진 바 되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다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까? 나 하나님하고 영광은 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202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자의 자유, 그리고 성전 헌당의 자유,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산업인들과 중직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70인 장로와 신약의 70인 제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70인 제자가 기준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제자의 자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연결시킨다면은 우리가 이 70인 제자로서 제자의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70인 제자처럼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뭐냐?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제자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예배의 자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해라. 작년 한 3주 전 말씀이죠. 네. 그때 우리가 진짜로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때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을 붙이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나니아가 중직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이셔요? 바울을 붙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을 붙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관심은 막 돈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남을 주관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다가 베드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어디까지 보내셨다고요? 고넬료 집에 보내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방향 안 맞추려면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여기에 방향 안 맞추려면 교회에 올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교회에 오느냐 그럽니다. 네. 제가 그 부분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무엇 하려고 교회에 오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당연히 로마 복음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고넬료 같은 로마 복음화의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메섹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동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네.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죠. 아나니아의 생각은 어쨌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아니다. 택한 그릇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거지 같고 사기꾼 같고 저것은 진짜 사람 못 될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행전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셔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뭔 도움이 될까? 근데 결국은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하면서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이런 축복들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놓치는 것, 다 놓치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안 되면 문제 해결 못한다. 이게 안 되면 문제 해결 못한대요. 여러분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건 결국 오직 예수 안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나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나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수단, 오직 내 인생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나예요. 오직 성공, 오직 육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째는 교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성전 헌당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에 성전 헌당의 자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헌당을 하는 게 뭐 얼만큼 큰 축복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학개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하라고 돌아왔죠? 뭐 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 가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너희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을 모든 재료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뜻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죠.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어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기 집 짓기에 빨랐겠죠.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궁궐 짓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성전은 7년 지었어요. 7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래도 먼저 뭘 했느냐?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궁궐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모가 있어요. 더 크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모대로 딱 지으면 돼요. 거기에 완벽하게 딱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최고로 좋게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자기 살 집은 뭐 더 크게 지었겠죠. 하여간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하여간 그들 다 데리고 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어요. 이제 그렇게 20년,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여기까지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20년 딱 지나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 뭘 해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그 뒤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뭐 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바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대로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 주겠다.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응답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내 거 구해야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까요?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진짜 붙어 있으면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헌당되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허락하신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헌당이 안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도리어 적게 받고, 뭔가를 집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싹 불어버리신대요. 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만나고, 네.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하고 제자 사역하고 제자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완공된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또 전도의 축복이 임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로 이겁니다. 그 외에는 다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게 우선시 되어지지 않고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그 일들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남, 축복 누리지 못하면, 제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고요. 또 성전 헌당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하나님은 내가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전 헌당의 축복을 누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축복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짜내가지고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조금 나와야지. 한 1.5배.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만남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2장 5가지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15개국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 뒤에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쓸 것을 다 서로 통용하면서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경제 축복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15개국 나라의 전도의 문을 먼저 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전도의 문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면은 말씀 성취? 결국은 뭘로 끝나요? 내 욕심 채우는 걸로 끝납니다. 내 욕망 채우는 걸로 끝나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뭔가 하여간 좀 이리저리 해가지고 말이 엄청 꼬여있는 것 같은데,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하나님 떠난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보내는 일평생은 무엇과 같다? 그림자 같다. 실체가 없어요. 실상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올해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인생 전체로 이야기한다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올해 제자를 세우고 내가 제자가 되어주고 제자를 세우고 성전헌당, 그것이 행복인데, 불신자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미쳤지, 뭔 교회다 저리 헌금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가 행복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후에, 죽은 뒤에 자기 죽어뿐 뒤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누가 그에게 알려주리요. 그럴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제자의 자유를 누리고 성전헌당의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것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2가지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도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일이 뭔가? 밥도 먹어야죠. 자식도 키워야죠. 사업도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일의 주역이 되어지고, 이 응답받고 나면 진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과 축복,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자의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성전헌당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주역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가 2023년도 우리의 인생에 절대 이유가, 절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제자의 자유, 성전 헌당의 자유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